저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노진산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질랜드 코스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렇지만 블랙핑크의 로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는 다른 연예인들, 연예계에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친근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 갔었는데 어디 식당 앞에서 안성기 씨를 만났습니다. 그 국민 배우라고 하죠. 한국의 유명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를 만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안성기 배우님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사람인데 배우님의 팬입니다.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좀 얼떨떨 하시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신사라서 저와 같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저는 안성기 씨의 영화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을 좋아하는데 안성기 씨가 저를 처음 본 사람이죠.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본 사람처럼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저한테 대하길래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안성기 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또 뉴욕에서 한번 그 하얼렘에 운전을 하고 가 있는데 저쪽에 어떤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 한국에 전에 좀 유명하셨던 박경림 씨라는 코미디언 여성분이 콜롬비아 근처에 서 계셔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유턴을 해서 거기선 뭐 차가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설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유리창 바깥으로 박경림 씨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내는 차 옆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박경림 씨의 너무 참 그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박경림 씨는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처음 본 사람이지만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는 것 때문에 좀 이상한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친근감이 있는데 상대방은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에서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연예인들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이 저희들을 모른다고 할 때에 당황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7장 마지막 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설교는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설교는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정 주님을 아는 사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몰라볼 수도 있다라는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본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몰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무시무시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을 대조하신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내가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압박감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항상 guilty conscience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자유와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날은 마지막 날 21절 23절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하실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 가지를 제가 대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매가 없는 종교적 삶과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종교는 아마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뤘다, 저런 것도 이뤘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한다.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열매가 없는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변화의 결과가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성령의 은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에 치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삶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삶에도 믿음의 정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그 배경을 본다면
히브리 단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그 뜻으로 이름을 주신 것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인격적인 관계를 establish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했었죠. 그런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었습니다. 그 엘로힘을 이 헬라어로 바로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curious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curious. 그 curious라는 단어가 바로 Lord,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curious, 그래서 이 신학적인, 교리적인 정통성은 가지고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성기 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몰라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그냥 Hey Mister, Hey Si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에서 나오는 엘로힘,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신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리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 교리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 현실성은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교리의 정통성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믿음의 뜨거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통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뜨거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고전 언어에서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언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여, 주여.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사용하는 것이죠. 2번. 항상 2번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그리고 고대 이 언어법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라는 말이에요. 현대 언어법은 형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것을 강조하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겁나게, 무척, 대빵, 옛날 우리 시대에 쓰던 말들이죠. 지금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를 많이 사용해서 현대어는 그것을 강조하지만 고대 언어는 감정을 호소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2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한글 성경에는 매우 좋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very good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tov, 좋다, 라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좋다 2번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뭐 이렇게 뭐 flowery한 그러한 형용사 사용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나의 아들, 생명 같은 아들, 없어져서는 죽을 것 같은 아들, 이런 말 요새는 많이 사용하겠지만 고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감정의 강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강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더러 주여, kyrios,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것이란 정통성만 알 뿐 아니라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르면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excited한, 감정적으로 충만함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 이제 그 통성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합니다. Which is a very, very good tradition. It's great to have 통성기도. 그 통성 기도를 하는데 다 한 목소리로 막 기도할 때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주여 3창 주여 3번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많이 봤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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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더 감정적이어서 3번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2번 정도 하면 that's pretty good enough. 감정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뜨거움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주여라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주여, 주여! 2번 부르는 열정과 뜨거움도 있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옆에 있으면 막 손대면 딜 것 같은. 손 한 번만 놔면 그냥 뜨거움이 그냥 막 불같이 사오는. 그랬는데 주님이 도저히 알 수 없대요.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지식, 믿음의 감정, 믿음의 행위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마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놀랄 만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놀랄 말이에요. One of the most startling things you'll ever hear in the Bible.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해서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영적으로 무척 열심히 뜨거운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뒤바칠 정도로 아픈 사람이 낫고 슬픈 사람이 소망을 얻고 힘 빠져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막 그냥 변화가 눈앞에서 확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교리적으로 정통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아니면 코스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 교회 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현실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This is not what I am saying. This is not what I'm saying.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리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말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거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리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란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찐은 과연 어떤 겁니까? 정말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움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는 comprehensive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는 성품에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네 뜻대로 하느냐?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땀이 날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데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왕의 어명으로 일을 한다면 왕에게 순복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지는 큰 일을 못했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과 행동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I am not fooled by tha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submit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할까? 진정한 결과는 무엇일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설교의 first part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내 뜻, 내 어젠다, 내 원함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submit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사람들은 이런 말 싫어합니다. 아마 요새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지적인 자극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해서 mercy and justice 이걸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의와 자랑이 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두 가지의 이유로 교회에서 아니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생이 이것을 이해하는 그대로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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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무엇을 하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목적이, 이제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었던 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은혜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어떤 행위, 어떤 감정, 뜨거움, 무엇을 아는 것, 그거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그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요,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행실이 아니라요, 성령의 열매. It's not the acts of the flesh and the acts of the Holy Spirit. It's the acts of the flesh and the fruit of the Spirit. That's the contrast. The contrast is the behavioral work versus the fruit.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행실이라고, 행위라고 부르고 성령에서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You see, the sinful nature knows nothing of grace.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로 상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를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공장에서 김치는 만드는데 배추는 못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딸기잼은 만들 수 있지만 딸기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는 만들 수 있지만 오렌지는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잖아요. Should I go on? 열매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뉴질랜드 코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성품이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나도 저런 간사님처럼, 나도 저런 강사님처럼, 나도 저런 스태프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열매를 이야기할 땐, 행위로 이야기한다면 못해요. 그렇지만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진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바로 만나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게 참 여러분들이 럭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The fruit of the Spirit. 헬라어는 호카르파스 투 프노마토스. 열매. 한글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복수 단수가 그렇게 아주 precise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there's only one fruit of the Holy Spirit which has 9 aspects. There are 9 sides to one fruit. 한 가지 열매. 제가 이걸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298, 18번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엘레멘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있어.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항상 기뻐.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해. 근데 절제? 절제는 내게 아니야. 9가지 중에서 한 5가지만 있으면 되겠지. 4가지는 좀 없어도 5 out of 9, that's all right. 6 out of 9, that's cool. As long as I can have 5 or above 5, I'll be above average. 이렇게 말할까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열매예요. 다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쁨 생각해 보셨어요? 기쁜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욕. There's only joy with no love. That's lust. 사랑이 없는 화평. 화평하다 그래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화평한데 사랑은 없어요. 그걸 냉소함이라 그러죠. That's cynicism. There's peace but no love. You call that cynicism. You don't call that peace. 사랑이 없는 인내는 뭡니까?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난 끝까지 참을 거야.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미련곰탱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쁨이 없는 인내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9면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밸런스를 맞춰서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분명 완전하게 풀 밸런스를 맞아서 정말 이렇게 오렌지를 까면은 이렇게 면이 있어서 쫙 아주 equally divided, equally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아직 우리 그 단계 아니에요. 저도 여기는 찌그러지고 여기는 그렇지만 아예 없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천천히 시간이 걸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종교 생활 접어두고 그 은혜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 성품의 변화라는 겁니다. 성품. 우리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화평해지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신실하고 온유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서도 저희들이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성품이 변하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노래 잘하냐?
미디어 에디팅 잘하느냐? 소셜 미디어 잘하느냐? 사람들 데려올 수 있는 거 잘하느냐? 전도 잘하느냐? 성경 공부인도 잘하느냐? 봉사 잘하느냐?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더 인내하고 있느냐? 더 겸손해지고 있느냐?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하나님이 농부니라.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You're just branches.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에게 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그 사랑과 친절하심과 인내하심과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면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그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블랙핑크의 로제를 제가 만나면 야, 로제 아는 척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른다 그러겠죠. 저는 블랙핑크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날 심판날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행위로요? 업적으로요? 열심으로요? 아니, 열매를 보십니다. 바로 우리를 성품을.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